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를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어린아이가 춤을 추는 것처럼 너무너무 흥겨워서 춤추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16, 17절을 스크린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이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 다윗은 저렇게 춤을 춘 이유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이라고 하죠. 다윗은 누구를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뛰놀고 지금 춤추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뒷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의 언제나 중심은 여호와 앞이라는, 춤추고 뛰노는 것도 여호와 앞이고, 저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도 여호와 앞이고, 항상 다윗의 그 중심은, 모든 언행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중심으로 살아갔던 삶이 다윗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 그와 함께 사는 미갈은 그렇지 못합니다. 다시 20절에 미갈의 관점은 어디 있는지 살펴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말이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 계집종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자, 미갈은 누구 앞이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다윗은 계속 여호와 앞에서인데, 미갈은 왜 계집종 눈 앞에서 그렇게 채통도 없이 춤을 추시냐?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했는데 미갈은 계집종 눈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왜 사람 앞에, 백성들 앞에 왕이 위신도 있고 한데 채통 없이 그렇게 구느냐? 근데 다윗과 사울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윗의 관점은 여호와 앞에, 그러나 미갈의 관점은 사람 앞에라는 것이죠. 참 이 둘의 관점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다윗이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21절, 23절에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다윗이 미갈에게, 내가 이렇게 춤추고 뛰노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거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자기는 다 여호와 앞에서 한 거라는 거야. 결국 미갈이 그렇게 사람 앞에서의 관점을 갖고 다윗을 업신여기고 비아냥거리다가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다윗은 모든 일을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런 자세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백성 앞에서보다 여호와 앞에서가 항상 더 크게 보이고 그게 더 앞섰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죠. 그래서 백성 앞에서를 먼저 생각했다면 채통을 지키려고 했을 건데, 그거보다 여호와 앞에서가 먼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왕이지만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춤을 추고 뛰놀고, 그러다 보니까 옷이 좀 내려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된 것은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를 깊이 인식하며 사는 자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같이 살고 있는 미갈은
사람 앞에서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갈은 왜 그럴까? 여러분, 가정교육이 우리 중요하다고들 얘기하잖아요. 가정교육이 무슨 교육보다 중요한 게 가정교육인데, 가정교육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살면서 그만 보고 듣는 거예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게 가정교육이에요. 미갈이 오늘 이렇게 사람 앞에서의 관점을 갖고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하나님의 면전의식이 없는 이유는 그가 집에서 늘 자랄 때 아버지 사울 왕이 늘 사람 앞에서만 살아오는 것을, 그게 자기가 몸소 체득하고 본 것이고 들은 것이고 그게 자기 몸에 배이게 된 것이죠. 그럼 그 아버지 사울 왕은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을 전부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이 아말렉을 진멸한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마중을 나갔는데 양의 울음소리가 많이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왕이시여, 이 왕의 울음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양들의, 소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그거 여호와께 제사 지내려고 그거 살려서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릴 것입니다. 아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사울 왕이 자기 중심을 이렇게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가 왜 여호와의 명령을, 왜 선지자 말을 어겼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내가 청종했기 때문에 자기가 말씀을 어기게 된 동기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백성을 두려워하여 내가 그들의 말을 청종하다 보니 이렇게 범죄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잘못을 깨달았으면 회개하든지 이런 수순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을 스크린에 한번 보여드리죠.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자, 누구 앞이라고 하는지 보셔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하는 거죠. 이 사울 왕에게는 어떤 단어가 그의 사전에 없냐면 여호와 앞에서는 없고 사람 앞에서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렇게 잘못을 해놓고도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이렇게 조금도 사람만 의식하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이 사울 왕인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 사울 왕의 인생의 종말, 미갈의 인생의 마지막을 알다시피 참 불행으로 하나님 앞을 모르고 사람 앞만 알던 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게 인생이 마무리되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며 행동하며 지내오셨습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서만 살아온 여러분인가 한번 잘 생각해 봄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참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입고 복을 덧입은 자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유혹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집에는 너와 나밖에 없다, 동침하자
라고 계속 유혹하면서 그의 손을 끌어당긴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도 신을 섬겼어요. 근데 그건 우상이죠. 여러분, 성경의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게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고, 들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는 사람이 없다, 너하고 나하고 밖에 없다고 철저히 사람만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덕죄하리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 앞이라는 걸 의식함으로 죄 지을 수 없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당기는 걸, 겉옷을 그만 잡혀서 벗겨서라도 도망쳐 나옴으로 범죄하지 않게 되는 이 요셉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왜 죄를 짓냐면 사람 앞만 의식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지금 너하고 나밖에 없어. 지금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 앞이라는 걸 인식 안 하고 사람들 앞이라고 생각하니까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훔치기도 하고 그렇게 사기를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이유는 그들의 인식은 사람 앞에서라는 거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한다면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이런 뭐가 축복이냐면 사람 앞에서보다 하나님 앞에서를 더 크게 인식하고 의식하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하고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도 그는 마음껏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들이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형들이여,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는 떠났어도 그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자기 감정 따라, 자기 권력 따라, 자기 힘을 따라 행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가운데에 움직여가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발을 가리우러 들어왔을 때 자기를 위해서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 600명이 자기 뒤를 따랐는데 그들이 사울 왕을 죽이자고 하잖아요. 정말 사울 왕을 죽이려고 칼을 뺐는데 하나님이 이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기름 부은 종을 네가 해치지 마라. 다윗이 칼을 뺐다가도 자기를 이렇게 지지하는 600명의 그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고 하나님 앞에서가 더 깊이 인식되어 결국 칼을 목을 치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뱉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를 다윗이 더 깊이 의식하고 인식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참 이것은 우리 삶에 너무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다가 정말 한 번 인생에 큰 실수를 하는 것이 사라의 말을 듣고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의 나이 86세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섭섭해서 13년간을 침묵하시고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서 첫 일성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 왜 내 앞에 행하지 않았냐? 왜 사라 앞에서 사라 말을 듣고 행했냐? 라고 질책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사람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고 행했던 이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13년간 침묵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면 기록할 게 하나도 없어서 16장과 17장 사이가 13년간이 있지만 한 줄도 쓸 게 없었던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을 사사기 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할 때는 암흑기가 된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바로 그런 영적 암흑기를 아브라함이 맞이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때부터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지 모릅니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고 해도 사라 앞에서 의논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님 말씀 듣고 바로 모리아산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가 너무 바로 된 이 아브라함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람 앞에서 살기보다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 먹는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을까? 이걸 계속 묵상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죠? 그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4장인데요.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갈 때 예수님 뒤를 뒤쫓아서 멀찍이 뒤따라가게 되죠.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있고 거기에 추운데 밤에 불을 켜고, 예수님은 재판을 지금 받는데 추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불가 가까이로 갔더니 어떤 계집종이 자기 보고 너도 그 예수당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 예수당 아니야, 예수당 아니라고 거절한 거예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지금 목소리가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는데, 아니래도 나 예수 모른대도 3번이나 연속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 이 베드로는 사람 앞에서 사람만 의식하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베드로입니다. 그 계집종이 그래도 두려워하고 난 그 예수 몰라. 또 어떤 사람이 물어도 난 아니야, 난 몰라. 베드로가 그렇게 사람 앞에서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요, 돌이키고 나서 오순절 성령을 받고 그가 복음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그가 부활의 도를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사도행전 4장에. 그리고 재판하려고 그 다음날 사내들의 공회의원 앞에 베드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의 공회는 입법, 사법, 행정권을 3권을 다 쥐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사내들의 공회의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재판하는 대로 형을 살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부활의 도를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꺼내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집종 앞에서 입법, 사법, 행정권도 없는 한갓 힘없는 계집종 앞에서도 나 예수 몰라라고 사람 앞에서 그렇게 벌벌 떨던 그가 어떻게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내들의 공회의원들 앞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고 하나님 앞이 됐냐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순절 성령 충만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먹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못 살아요. 여러분이 결심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못 살아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 결코 여러분에게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축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하고 싶은 말씀은 창세기를 다시 묵상하면서 시험은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오는구나. 창세기 3장에는 뱀의 모습, 마귀의 모습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면서 시험이 들어오는 경로가 사단이에요. 사단을 통해서 시험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두 번째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 두 번째 시험의 경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의 통로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고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하면서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시험은 사단을 통해서도 오고 하나님을 통해서도 오고 사람을 통해서도 오는 게 시험의 세 가지 경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났더니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할 때는 사단을 통해서 시험이 다가왔어요. 마태복음 16장에는 수제자 사랑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환받고 십자가 못 박힐 걸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께 그런 일이 미치지 아니하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서 그 순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시험이 왔냐면은 베드로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온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는 사단을 통해서, 마태복음 16장에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왔어요. 이사야 26장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시험받은 돌이시다, 하나님께 시험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사단을 통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시험은 사단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사람을 통해서도 올 수 있지만 시험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확정시켜 주는 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험이 왔는데 그분이 그 시험은 어떤 경로로 오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시험이 들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저렇게 두터웠다고? 아, 저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두터운 줄 알았는데 아, 저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저렇게 관계가 얕은 관계여서 시험은 그 경로는 세 가지를 통해 오지만 시험을 통해 나의 무엇을 드러내고 확정시켜 주느냐?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를 확정시키고 드러내는 사건이 시험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이 오는 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는 아무도 답할 수 없어요. 왜? 시험은 끊임없이 이 땅에 살 동안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올 건데 시험에 승리하면 시험은 기쁨의 시간이고 시험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지만 시험에 지면, 시험에 넘어지면 시험은 슬픔의 시간이요, 패배의 시간이요, 절망의 시간이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느냐를 확정시켜주는 것이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는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시험에 승리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고
그 자식들이 대적의 문을 이제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어서 승리하면 기쁨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좋냐 나쁘냐가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사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그것도 태워서 바치는 번제를 드리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만만치 않는 시험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겼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참 계속 되새김질을 하면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요. 조명해 주셔요. 아브라함이 시험에 이긴 것은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를 엄연하게 구분했어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나에게 온 복은,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뭐 아내도 복이었고 많은 재물도 복이었고, 아브라함은 항상 복을 주신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복에 대해서 엄연하게 구분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매인 것은 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에게 붙들러 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내가 너에게 준 복인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 관계는 문제가 없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떠나가 버린다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붙잡혀 있다 보니까 이삭은 드릴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걸 요구해도 여러분이 이 원리, 내가 섬기는 것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잘 묶어져 있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어진다고 하고 달라고 해도 여러분이 시험에 안 들 수 있어요. 욥도 그랬거든요. 욥은 동방에 제일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10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건강을 하나님이 주시고 종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재물도, 자녀들도, 건강도, 종들도 다 사라졌지만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도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욥은 결국 승리하고 갑절의 복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을 붙잡는 게 신앙이지, 그분이 주신 복에 심취되어 있고 그것에 마음 빼앗기고 있으면, 그거 없어지면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아담은 이 부분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이라는 가장 좋은 환경의 복을 그에게 주었어요. 아담은 그 복 자체에 마음을 다 빼앗겼다가 결국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에덴에 추방당하고 복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이제 복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복을 붙잡고 있느냐, 이거 정리 안 되면 하나님의 주신 것이 없어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여러분 시험에 들기 쉬워요. 아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문제냐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그 교회를 너무나 부흥케 하셨고 많은 물질과 많은 걸 채워주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근데 정작 복을 주신 주님은 문 밖에 세워두어 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만 좋아하고 복만 붙잡았지, 복을 주시는 분은 문 밖에 세워둘 때 주님이 토에 내친다고 하고 그렇게 한 거죠. 우리 자칫하면 신앙생활 그렇게 흘러가기 쉬워요. 복을 주신 하나님에게는 무관심하고 그분이 주신 복만 붙잡으면 복을 흔들어 버릴 때 거기 무게중심 둔 분들은 신앙에 시험이 들어버려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해서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건 천형이고 그 당시 불치의 병인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복만 가지고 9명은 다 가버렸어요. 단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 복을 주신 주님, 나를 치유해 주신 주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어요. 그때 주님은 그 사람 영혼까지 구원을 주셨고 몸에 치유도 주셨지만, 나머지 9명은 복 주신 주님에게는 무관심하고 병이 나은 치유만 붙잡고 가버림으로 육의 건강만 회복했지 영의 구원은 그들하고 관계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요.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에 안 드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도 어느새 그분이 주신 복의 마음들을 다 두고 있으면, 그거 흔들리면 믿음이 같이 흔들려 버려요. 아니요, 우리는 주신 것에 대해서는 마음껏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베풀고 나누지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복 주신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매여 있고 그분에게 온 마음 쏟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처럼 좋은 환경은 아마 창조 이래로 없을걸요. 에덴 동산처럼 풍족하고 좋은 환경, 여러분, 그렇게 좋은 환경에도 시험에 들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처럼 좋지 않는 여건과 환경은 없었을걸요. 근데 그곳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난 환경이 이래서 시험 들 수밖에 없어. 나는 상황이 이래서, 나는 사람이 이래서 어떻게 저런 인간을 내 주변에 붙여줘. 아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되면, 그게 광야일지라도 어디일지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죠. 마지막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와도 시험을 안 들 수 있냐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과 깨어 기도하는 것은 아주 직결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 그 대제사장 하속들이 잡으러 올 때 그런 날이 올 걸, 십자가 질 일이 앞에 있는 걸 알고 땀이 비나여 피가 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셔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아무리 나와 1시간 동안도 기도하지 못하냐 해도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요. 결국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다 부인하면서 도망가 버리고 시험 다 들어버렸어요. 예수님, 기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는 천하장사라도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 기도하면 어떤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로 얻은 아들이에요. 어머니 한나가 기도로 얻은 아들이라서 이름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은퇴할 때 이렇게 한마디 해요.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평생 기도하였으면서도 은퇴하면서까지 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사무엘 때 그 시대 문화는 기도를 어디서 했냐면,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지붕 위가 기도하는 장소예요. 지붕 위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지붕 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지붕 위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지붕 위가 영적 교제하는 장소였어요. 아주 사무엘은 하나님과 지붕 위가, 즉 기도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아주 견실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사람을 평가하고 계산할 때 지붕 아래의 것 갖고 평가하고 계산합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습니다. 지붕 아래,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라고 했고, 그때 가정 여러 가지 조사를 할 때 학교에서 적어오라는 게 뭐였습니까? 가정에 TV가 있냐, 라디오가 있냐, 세탁기가 있냐, 선풍기가 있냐. 그때는 뭐 자동차는 있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 어려울 때였죠. 전부 그 가정을 평가할 때 기준이 집 아래에 있는 것 같고 그 가정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평가했어요. 근데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시는 것은 지붕 위를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깨어있는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고 신실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고 계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지붕 위가 견실했을 때 그가 선지자로 있는 40년 동안은 나라가 평안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붕이 견실하면 집 아래의 모든 것도 평안하게 되고 여러분 형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집 아래가 복잡하고 시끄럽다고 집 아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집 아래 문제가 잘 해결 안 돼요. 그럴수록 지붕에 올라가서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견고하게 할 때 주의 주권 가운데 주님이 고요하라 잔잔하라 하시면 지붕 아래 문제는 평안이 되고 고요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은 집 아래의 문제를 갖고 계속 말해봐야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럴수록 지붕 위를 올라가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 두텁게 할 때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주장해 주시면 평안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2장, 3장, 6장을 읽을 때 숨이 턱턱 막히잖아요. 왕의 진미를 안 먹고 물과 채소를 먹는데 얼굴이 더 윤택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거 만약에 탈락되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죠. 그게 얼마나 1장도 주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간절히 기도했는지요. 2장에 느부갓네살 꿈을 해몽 못하면 진짜 죽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에 열심을 하는지요. 3장에 평소보다 풀무배를 뜨겁게 하고 금신상에 절하면 거기 집어 던지는데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하는지. 사자굴 때문에 기도를. 그러니까 다니엘이 생명보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가니까 죽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게 지붕 위 하루 3번씩 다락에 올라가서 지붕을 견실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역점을 기울일 때 정말 물과 채소만 먹은 그 문제도 잘 통과되고, 그 다음 2번째 정말 꿈의 해몽도 잘 통과되고 풀무불도 통과되고 사자굴도 통과됐던 것처럼 여러분, 지붕 위가 철저하게 견실하면 집 아래 정말 그 하나 문제가 다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 이겨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집 아래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울수록 여러분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더 매달린다면, 우리 주님께서 잔잔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면 여러분 모든 게 고요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붕 위가 견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